두 번째 말씀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 또 얼마나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여호사밧 왕이 이 12절 13절 말씀에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 또 마온 사람들이 군사적인 동맹을 하고 여호사밧을 치고자 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더 좁게 말하면 유다를 치고자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호사밧 왕은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군사적 동맹을 하고 아람 군대와의 접전을 벌이고 돌아온 직후이고 또 돌아와서 이 사법개혁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국내의 통치 기반을 정비하는 과정에 이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침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위하여 어떤 마음의 준비를 했거나 혹은 군사적인 어떤 정비를 했거나 그런 상황이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종교개혁, 오로지 법체계를 바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그의 지금 통치의 중심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만한 여력이 없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 아합의 요청으로 인해서 이미 유다의 군대를 동원해서 아람 군대와 접전을 벌이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람 군대와의 접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여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정말 이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마온, 암몬 그리고 모압 이 세 족속이 동맹을 해서 쳐들어올 때에 절박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한 민족, 한 족속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렇게 세 족속이 군사적 연합 동맹을 하고서 쳐들어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세 족속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오니까 더 감당할 수 없는 이 한자 표현을 말하자면 중과 부족입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이 지금 압박을 가하여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한 행동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환경과 여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꾸준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더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도 사실은 욥의 아내와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욥기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과 그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자녀들이 10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산과 식솔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했습니다. 1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지라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고 많은 자녀들과 재산들과 종들까지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어지는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욥기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6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17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 19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욥기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고통이 욥에게 찾아오게 되죠.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통 위에 고통이, 아픔 위에 아픔이, 슬픔 위에 슬픔이 이렇게 욥과 그 가정에 불어닥쳤어요. 실로 엄청난 일이 욥의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알거지가 됐고 몸뚱아리가 망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되는 욥의 아내는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멘탈 붕괴가 왔습니다. 정신적 혼란과 분열이 오게 된 거죠. 하루아침에 줄을 이어서 계속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불어닥쳐서 연쇄적으로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충격이 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한 가지 일만 해도 정신이 없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밀려왔어요. 거칠게 표현하자면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정신이 분열되어졌고 정신이 지금 혼란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냐. 즐겁게 놀다가도 그 다음날 아침에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만큼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믿음 하나 붙들고 우리가 살아왔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우리 가정에 일어난 이 일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멘탈 붕괴가 온 거죠.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욥의 아내가 욥을 보고 남편이죠. 남편을 보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시오. 자살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욥의 아내의 말에 일면 이해가 갑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고 슬픔이고 아프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린 말이 아닐 수가 없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죽고 수많은 재산이 사라지고 종들도 모두 도륙을 당하고 몸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몸뚱아리마저도 극심한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이런 와중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아 주어야 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욥이 보인 그 말과 그리고 그 행동을 성경은 진정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데 욥은 그렇지 않아요. 욥기 1장 20절서부터 22절 말씀 가운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욥의 아내의 그 말과 행동이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매우 연민이 가죠.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해 가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해가 갑니다. 우린 사실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미칠 지경이잖아요. 예. 그거 안 파지면 끝까지 파려고 막 애를 써가면서 그렇게 겨우 그 가시를 빼내지 않습니까? 욥의 가정에 몰아친 이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그것이 여러분 한 가지뿐이지 않았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종들이 도륙을 당하고 자녀들이 죽고 그것도 10명이나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죽고 남편마저도 온몸에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긁어내고 개들이 구더기를 핥아먹고 하는 이런 지경을 보면서 그야말로 지옥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 지옥의 아비규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욕하고 죽자, 우리 다 자살하자,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해는 가지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욥처럼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하신 주권적 행사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43장에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추어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반주를 해주세요. 543장 찬송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니 성령께서 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저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엔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가정에 불어닥친 고난이 욥의 몸에 망신창이 되어진, 그리고 아내가 욕하고 죽어라, 그것뿐입니까? 거기서 마침표를 하지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지요.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의 중심은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지, 이 말이에요. 그게 우연히 왔겠나? 네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그거 허락했겠어?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찾아봐, 이렇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의 아내 하는 말 자기도 하고 싶지 않겠어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위로는 안 해주고 와가지고 네 한번 찾아봐라, 네 죄가 많을 거야,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아니 땡 굴고 연기 나겠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욥이 꿈쩍하지 않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의지할 것뿐일세. 남들이 하는 말에 귀 안 구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흔히 어떤 분들은 욥의 이 신앙 고백 속에서 부활 신앙을 엿본다 이렇게 하는데, 일면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초지일관 그 신앙을 지켜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기의 마지막 장에 하나님께서 이전의 것보다 배로 축복을 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 결과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욥기서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겹치고 겹친 언제 끝이 날까 하는 고난이 닥쳐올 때, 한편으로
멘탈이 붕괴되는 그런 지경이 온다 할지라도 욥의 아내처럼 친구들처럼 하지 말고 욥처럼 끝까지 신앙을 견지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과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에 소금 뿌리지 말고 여러분 위로하려거든 확실히 위로하세요. 확실히 위로하세요. 제가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오던 권사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딸이 권사가 되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오빠 기도 좀 해달라고. 근데 남편이 이 귀 뒤에 여기 암이 발생해가지고 이걸 수술을 했는데 4번째 수술을 한대요.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안에서 나던 암이 이 피부까지 이렇게 번져 나와가지고 4번째 수술을 하기 전에 전화가 와서 오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자.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뭐 검사하고 치료를 하는데 기대 이상으로 암이 많이 이렇게 퍼져가지고 3번이나 수술했는데 또 그게 재발돼서 너무 깊다, 너무 악성이다 이렇게 수술을 하고 전화가 또 왔어요. 제가 어떠냐 하고 이제 했더니 좀 생각보다 더 깊다, 악성이다. 그래서 위로도 하고 같이 기도하자. 아마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하고서 이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를 하려거든 확실히 위로하라. 그 상처난 그 상처 부위에 소금 뿌려서 막 따갑고 미칠 지경으로 만들지 마라.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뭐 나이가 많은 사람, 또 나이가 어린 사람, 또 지식이 많은 사람, 이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어떤 이런 뭐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이는 뭐 지식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 한마디가 욥에게는 위로가 안 돼요. 우리가 상처 만난 또 고통당하고 슬픔 당한 사람 만나면 말을 좀 잘 골라서 하세요. 잘 골라서 그렇게 정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아무튼 유다의 왕 여호사밧도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사밧의 기도가 하나님의 절대 권세와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능히 맞설 사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능력을 믿는 여호사밧의 이 신앙을 봅니다.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죠. 말하자면 하나님 못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권세와 능력을 믿는 이 기도.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발동되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이 어떤 거냐?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절대 신뢰하는 이 신뢰로 하나님 앞에 성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그 한계를 여러분 완전히 뛰어넘어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아니면 기도하지 마세요. 괜히 하나님 욕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어떤 한계를 가지고 거기까지만 하나님 할 수 있는 줄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 어설프게 하는 그런 내 인간의 지식의 수준과 경험의 한계,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한한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분이 바로 당신이지 않느냐, 이런 신앙의 확실한 고백,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져야 하는 신앙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 정도의 믿음으로 하는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자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9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시든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심을 따르는 가증한 기도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의지하는 기도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그런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증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괘씸하다, 얄밉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괘씸하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얄밉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는 거예요. 괘씸하다, 이 말은 모욕적으로 느끼거나 예절에 어긋나 밉살스럽고 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의 유욕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모욕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분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성전에서 기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 여호사밧이 기억해요. 그 옛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와서 혹은 이 성전을 향해서 나에게 기도하면은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랬잖아요. 우리의 선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할 때 응답한다고 말씀했지 않아요. 들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들어주세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4절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다 주님만 따라가리 그랬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 위급한 일이 닥칠 때, 위중한 일이 닥칠 때, 다른 의지할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철저하게 절박하게 구하는 이 여호사밧의 기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사실 여호사밧에게 군사적 여력이 없다고 하지만 또 남아있는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교합해서 또 저기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좀 요청해서, 아합은 없지만 아합의 아들이 있잖아요. 너 아버지하고 약속한 게 있으니까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또 군사적 동맹을 맺어서 이 모압, 암몬, 마온 자손들과 함께 싸울 수도 있죠. 생각을 달리하면 그래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런 것을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 당신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약속을 했지 않아요? 그 약속 붙들고 내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행동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기도의 불변교라는 책을 썼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확실한 시금석은 그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기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가는 이 놀라운, 여러분 그게 영광스러운 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지 않고도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매개체가 된다고 하는, 도구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동력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저는 E.M. 바운즈의 이 기도의 불변거라고 하는 책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분이 쓴 책을 한꺼번에 제가 3권을 샀어요. 한 번 이 책을 들면 끝장을 봐야 되니까 3권이지만 좀 종이가 굉장히 두꺼워요. 이 그람수가 많이 나가는 책인데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기도의 불변거, 또 한 권이 있어요. 이 3권을 이분이 시리즈로 썼는데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쓰임받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후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만,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그 기도,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했던 여호사밧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어졌는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여호사밧의 기도로 이 한 주간에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